모시고 또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영어 발음 교정자를 모셔가지고 하와이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큰 건물에 살다 보니까 거기 아주 커요. 네. 근데 저리 오니까 아이고 우리 집이 너무 좁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 텅텅 비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우리 절은 작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꽉 찬 도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백정기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 열심히 안 했군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너 정말 고생했습니다 할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백중 오란분절이라고 하죠. 오란분절의 그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처님 당시 때 목련존자로부터 비롯됩니다. 아시죠? 몇 명밖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글쎄 잊어버리셨죠? 매년 들어도 매년 잊어버려요. 그래도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었어요. 10대 제자가 있어요. 10대 제자가 각각 유명한데 그 목련존자는 신통제일로 아주 유명하시죠. 신통을 잘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스님께서 목련존자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명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계시는가. 아버지는 워낙 물심이 깊으셨고 선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이 안 되는데 특히 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머니가 좀 악행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해보니까 아버지는 그 천상에 나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관해보니까 어때요? 아기도에 빠져 계신 거예요. 아기도는 뭐냐? 배는 아주 남선만한 크고 목구멍은 아주 바늘구멍처럼 작은 이제 이런 상태라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항상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속에서 불이 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니까. 그래서 신통이 자제하시니까 그 신통으로 밥을 만들어요. 밥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에게 드려요. 드리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가자마자 뭘 변해요? 불로 변하는 거예요. 불로. 그 계속 그렇게 아무리 밥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려도 계속 불로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와서 부처님께 은혜를 드려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악행을 많이 하셔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참선을 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보니까 아기도에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너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음력 7월 15일 날 그 스님들이 해제날, 오늘 해제날이에요. 이제 선방에서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이제 정진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나는 날인데 또 특히 마지막 날은 자자를 행해요. 자자는 뭐냐? 내가 이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참여합니다. 이렇게 자기 허물을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걸 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자자하는 날, 그 스님, 청정한 스님들께 100가지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이 축원을 해주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00가지 음식이 그래서 100 중에서 100자가 원래 100가지 음식인데 그 뭐 가지수가 100가지라기보다는 많은 음식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날 이제 많은 음식을 올려가지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시게 축원을 부탁을 이제 드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천상세계에 나는 이런 이제 그 광경을 이제 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백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기 이렇게 올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낙태를 했다거나 이렇게 정말 그 수제령 영가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뭐 남편, 아니면 아내,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돌아가신 분들, 내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랄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사실 시간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뭐 그분들을 추억하는 것은 사실은 안 돼요. 추억하는 걸로는 그분들을 좋은 곳에 보낼 수가 없어요. 추억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 청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낼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그 업이 맑아져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시방의 스님들, 그러니까 음력 7월 15일 날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하필이면 왜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스님들이냐. 그리고 하필이면 그냥 공부하는 스님이 그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이냐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음을 밝히는 분이죠. 그분들은 스님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깨끗이 수행한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고, 또 그런 분들이 축원을 해줄 때에 정말 좋은 곳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 욕심 없이 정말 이번에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실 때, 그럴 때 우리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좋은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작년에 백중기도 했는데 올해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했으니까 나 동생은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근데 이런 기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 백중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또 49일 동안 우리가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부처님께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열심히 살겠다는 발언을 하고 공양을 올렸고, 또 우리 영가 전에는 이렇게 법문을 해드렸죠. 그게 어떤 형태의 그 영혼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법문을 해서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깨우쳐서 정말 그 아미타 세상, 극락세계, 극락이 뭐예요? 즐거움만 있는 곳이죠.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밝고 깨끗하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라는 의미가 원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천도제 하면은 사람들은 뭐 스님 신통력으로 뭐 어떻게 좋은 곳을 보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의식이 제가 되는 거죠. 천도제. 거기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기도 올린 사람의 몸과 마음도 깨끗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법문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의식.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는 불교에서 육도 윤회한다 그러지. 육도 여섯 군데로 간다. 뭐야?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6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극락세계? 천상,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천상 가실 거야. 제가 딱 관상을 보니까. 네? 지옥, 악의 축생, 지옥은 아주 정말 나쁜 일 한 사람. 지옥, 악이는 뭐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만 막 챙기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세계, 인간 세상으로 다,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어떨 때 결정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냥 누가 오락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죠. 그 초가신자의 경우에 보면은, 오라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하죠. 그리고 천상세계에서는 자꾸 오락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 죽는 순간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에 따라서 그 육도 윤회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으로 이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어떤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욕심 없이 그냥 청정하게 정말 지정보살님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제가 언하옵나니 정말 좋은 곳을 가시면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 청정하고 간절한 그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한테 이게 영향이 다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번 쓰는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사실은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마음에서. 여기 뭐 시계가 있다. 시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시간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 모든 것은 마음이 다 창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상들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도 우리 마음이 청정할 때, 아주 청정할 때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백중날이 되면은 그 효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우리 목련중자가 효자였을까요? 효자가 아니었을까요? 네? 예. 왜 효자인가 알아야 돼. 스님들이 출가할 때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부모님을 멀리하고 출가하는 것이 과연 이게 효도냐 효도가 아니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불효라고 보죠. 스님들은 부모를 버리고 출가를 했으니까 아주 불효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정반대예요. 사실은 왜 반대냐. 불교에서 보는 그 효도는 일반적으로 보는 효도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효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6가지를 보는데요. 처음에는 뭐냐, 법증 효도예요. 법증 효도. 법증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네. 그 진리를 체득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으로 부모를 제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보죠.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 부모님이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지혜를 증득해서 지혜를 나누었을 때,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어떤 욕심의 고통, 성량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때, 그때 가장 큰 효도라고 그걸 봐요. 그래서 법증 효도라고 합니다. 이 진실한 효도는 사실 법증 효도라고 보는 거죠. 네. 내가 법을 증득을 해서 내가 성령과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내 주변의 가족까지 다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제 효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효도는 두 번째 효도는 안심효도예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편안하게 가능한. 그 다음에 셋째는 수순효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 다음 넷째는 양념효도. 양념효도가 뭘까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거나 한국에서 이름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정말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때, 그죠? 양념하게 그렇게 살 때 가장 그게 부모한테 더 큰 효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막 돈 없다고 맨날 울고 불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부모님이 가슴 아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 때 그게 또 효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복양효도예요. 복양효도. 이게 뭐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게 좀 어렵죠. 요즘 세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은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불염명자예요. 불염명자. 이게 큰 효도가 되는데 뭐냐면은 부모님 이게 염자가 그 오염된 염자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 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도대체 쟤를 낳고 걔네 엄마는 미역국을 먹었대?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어떤 행동이 너무 좀 사회에다 악을 끼치거나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욕을 하죠. 아, 도대체 저는 어떤 사람 보면서 낳았대? 뭐 이렇게. 근데 예를 좋은 게 우리 부처님은 그쪽 반대였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이렇게 숭상의 숭배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염명자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자식을 낳구나 정말 고마운 분이다 라는 이제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또 큰 효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도를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백중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대부분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한 5가지는 대부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잘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법증효도. 내가 법을 증득해서 정말 나의 고통을 해결하고 부모님의 고통까지 어리석음까지 내가 다 해결해주는 그런 효도는 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서 들은 법문을 그죠?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괴로울 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스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가르쳐 드리면 그걸 듣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이게 꼭 내가 뭐 그 사람을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더라도 법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 법을 나눔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항상 절에 갔다 오시면은 스님한테 들은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스님한테 들은 법문을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갔다 오시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엄마가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좋은 그 심성, 그 인가법에 대한 그런 자연적인 심성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또 공경하고 또 부처님이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어려서부터 저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그 1년, 7년대 자녀들이 다 불자예요. 그 어머니의 공덕이 컸죠. 어머니 그냥 항상 그렇게 하시고 항상 간센보살을 하면서 너 마음을 따뜻하게 자비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는 그런 걸 항상 하시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혼자 그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꼭 누구하고라도 뭐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나누면서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불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또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오늘 벽중날 좀 명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인터넷이나 뉴스나 보면 좀 나쁜 이야기만 많이 나와. 그 사람들을 쇼킹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좀 험한 이야기 이런 것들만 먼저 이렇게 대두되고 거기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반대로 우리는 사실 해야 됩니다. 좀 좋은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자꾸 주변에 이렇게 넓힘으로써 여러분들 가족 안에 있는 그 가족 식구들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희망차고 그죠?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꼭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항상 내가 퍼뜨리겠다. 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정말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사실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천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가 돼서 이 에너지를 또 조상님들께 전할 때 또 조상님들도 천도가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곧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물론 꿈을 다 믿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꽃 속 이상하게, 꿈이니까 그렇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꽃 속에 가득 쌓여가지고 부처님에 뭔가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런 꿈을 꿨어요.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마음이 정말 꽃처럼 아름답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 조상전에 천도제를 잘 올리면은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이 정말 다들 좋은 곳에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말 예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